미스터 함무라비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법조항 그리고 에필로그까지 전체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을 보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는 해요. 이 인류 최초의 법전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함무라비 법전이 주전 1792년에서 1750년 사이, 그러니까 주전 18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통치 시대 때에 만들어진 그런 법인데, 이거는 이제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포함해서 282개의 법조항으로, 그래서 현존하는 법전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인류 최초의 법전이다. 이건 틀린 얘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담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통치 32년에 이 모든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고 함무라비가 바벨론의 내치를 위해서 법전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전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결혼과 이혼, 유산 상속, 또 그리고 재산, 노예, 채무 문제를 다루는 민법이 있고, 살인, 강도, 그리고 폭행, 강간과 같은 형법을 다루는 내용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법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비문에 보면 함무라비 왕이 태양의 신인 샤마시로부터 이 법전을 수여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즉 신이 수여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 법전이 갖는 권위가 신적 권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는 것도 그 패러다임은 같은 그런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 서문에 보면 왜 신이 함무라비를 왕으로 세웠느냐, 그것은요 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밝혀요. 그건 뭐냐면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지 않도록 하고 삐뚤어진 자를 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고 밝힙니다. 즉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고대 법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정의 구현, 약자 보호, 그리고 악한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강자가 약자를 누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과부와 고아를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나의 비문에 이전의 말들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법을 제정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은 그 법 조항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법의 정신, 왕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함무라비 법전은 현재 282개 법조항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쭉 나눠볼 수 있는 대략 한 20개의 카테고리로, 처음에는 1조부터 5는 총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도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인 관리들의 의무 규정에 대해서, 또 밭 임대에 관한 규정, 과수원 임대에 관한 규정, 또 그 다음에 주택 임대, 그 다음에 돈을 빌리고 갚는 규정, 그 다음에 주류 소매업자에 관한 규정, 금전과 물품의 대부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혼인 규정, 여자의 상속에 관한 규정, 간음에 관한 규정, 약혼에 관한 규정,
상속에 관한 또 다른 규정들, 그 다음에 상해와 상해치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직업에 관한 직업법, 의사, 수의사, 이발사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집건축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배를 건조하는 것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가격과 임금에 관한 규정, 또 기타 노예에 관한 규정해서 전부 20개의 큰 카테고리에 282개의 법조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의 법 사상도 다른 법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왕권 신수설이 강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의 실현과 신분 질서 유지, 그리고 가혹한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둔 가장 큰 이유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갖는 예방주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2조항에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말하였으면 그의 혀를 잘라버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내 어머니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혀를 잘라버린다 라든지, 또 193조항에 보면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싫어하여 그의 아버지 즉 생부의 집으로 갔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이런 것들도 법의 예방주의적 성격 때문에 강력한 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소위 동태, 렉스 탈리오니스, 동태 복수의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 처벌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서 등장하는 특징 중 하나이겠고요. 또 함무라비 법전은요, 법익의 보호 그리고 사회 윤리의 보호라는 보호적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형벌이 갖는 한계도 역시 명확하게 밝혀요. 그래서 또 아이러니컬하게 형벌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보장적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도 하지만 보장적 기능도 있다. 그래서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본인의 책임만큼 벌을 주는 책임주의, 이거죠.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만큼 책임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무분별한 처벌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동태 복수, 렉스 탈리오니스법 역시도 이것도 법의 책임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뭐냐면요, 범죄 구성에 고의와 과실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고, 긴급피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 그래서 어떤 해가 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 없고, 정당행위에 대한 고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책임 무능력자의 책임 경감 규정이나 기대 불가능 행위에 대한 책임 경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하게라는 거죠.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책임 경감 규정이 없어요. 또 기대 불가능한 행위에 대한 책임 경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법이고 예방주의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 함무라비 법전이 다른 고대 법전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인격권의 침해를 발견한다. 인격권의 침해를 이건 고대법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 인격권이 침해돼서 특히 범죄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47조항에 첩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가 그녀를 팔아버릴 수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생명권 침해 규정들이 많이 발견되어진다. 이거는 대부분의 고대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또 함무라비 법전의 민법적 내용 가운데 가족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결혼에 관한 규정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 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인 성립의 형식을 강조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28조항에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이거는 혼인 성립의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녀차별, 신분차별적인 사상이 그대로 적용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무라비 법전을 이해할 때에는 이것이 기록되어진 시대적 정황, 그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적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늘날로 보면 남녀차별, 신분차별과 같은 그런 그 차별 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